말씀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란 제목으로 2026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관점이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할 때가 많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감정도 달라지고요, 해석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에서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관이에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관이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보고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과 어떤 세계, 그 주변의 모든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이라고 하죠. 각자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달라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다 옳은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속적인 관점에서 무속적인 어떤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자신이 하는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않아요.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치거나. 왜요? 귀신한테 어떻게 될까봐. 아니, 무속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에 함몰되는 거예요.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물론적, 즉 물질적인 관점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봐요. 물질로 봅니다. 자신의 행동이나 가치나 기준 얼마짜리냐, 이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얼마짜리인데, 내 차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얼마를 버는데, 저 사람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뭐든지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중세시대 어떤 한 행인이 공사장에 벽돌을 쌓고 있는 3명의 석공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어요. 뭐 하고 계세요? 첫 번째 석공을 얘기합니다. 보면 몰라요. 죽지 못해서 벽돌 쌓고 있죠. 이 사람은 자기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석공은 대답합니다.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죠. 벽돌 쌓고 있습니다. 돈 벌려고 쌓는 거예요. 이 석공은요, 석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벽돌을 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석공은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이 다른 일을 했나요?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똑같은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명이 되기도 하고요, 밥벌이가 되기도 하고요, 생존의 문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대하여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나에게 어떤 일을 가지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단순한 노동, 단순한 행동, 그런 가치로 보는 사람과 내가 살면 삶을 소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삶은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몇 살이었냐면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어요. 근데 지금에 나오는 말씀은 언제인지 아세요? 24년이 지난 99세 때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갑자기 어찌 보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 이 아브라함이 2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99세가 되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가능성 모두 사라지고요 체념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입니다. 성경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그 엘샤다이가 처음 등장한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99세에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며 자신을 직접 소개하신 이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고 땅도 주시겠다 그러고 복이 되겠다 하시겠다고 그렇게 막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거 믿고 24년을 살았어요. 주님만을 따라서요 가나안 땅에 살았고요 땅이 생기거나 근데 전혀 삶이 변했나요? 별로 안 변했어요. 오히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첩의 자식을 놓은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그랬죠. 이 세상에 그 땅에 복이 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아브라함이 99세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에요. 부인이었던 그 사라 또한 경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살아가고 있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왜? 자기의 상황, 자기의 처지 그것을만 사로잡혀가지고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선포하심으로 잠자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뒤에 보면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람을 열국,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건요 단순하게 이름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다는 것은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과 나라와 조상으로 그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판도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앞에 있는 문제, 자기의 혼자 삶을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열방을 향한 인생으로, 열국을 향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자녀, 자신의 미래 그것만 보는 관점에서 열방과 열국과 모든 민족으로서의 아버지로 그 관점을 전환시키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신 약속이 바로 방금 읽었던 7절,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온전히 확 변화시키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언약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방금 이거 말씀 보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이제 11일 지났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열흘이 지났네요.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요, 결심을 하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은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저것 해야지라는 결심과 결단을 내리죠. 근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솔직히 새해가 됐다고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되던가요?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요, 두렵고요, 걱정되고요, 염려가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들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지나면 새해가 또 그렇지 뭐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페이스북에 올리신 어떤 신앙인의 글을 보고 제가 감동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던 중에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쳐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정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면서 더 지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라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외모를 꾸미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SNS를 확인하는 거, 온통 다른 사람 뭘 가졌는지, 온통 다른 사람이 뭐 하는지 그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피곤하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신앙인답게 이거를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는지 신경 안 쓰기로 했어. 그러고 나니까 그 안에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굳이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글이 떠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요, 피곤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그거 신경 쓰면요, 엄청 피곤해요. 엄청 피곤해요. 답답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 없어요. 누구는 어떻다 그러고 누구는 어떻다 그러고 다 못 맞춰요. 다 못 따라가요.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것을 맞추려고 노력하면요, 거기는 절대 평안 없어요. 근데 아시죠?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거기 답이 있어요. 거기 답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 삶은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6년 새해에 이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심, 세상의 방법들, 그런 데 쫓아다니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삶이 주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아까 이것 말씀 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뭘까요? 회사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쓰는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사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의미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복 받기 원하시죠? 아멘 안 하십니까? 복을 받기 원하시죠? 네, 아멘. 예. 전 우리 성도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복의 종점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어떤 복이든 그 복이 나한테 딱 끝나는 걸 원해요. 다른 집사, 다른 권사님 다 빼고 나만 그 복이 딱 멈추길 원해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이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 12장 2절 말씀인데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말씀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킬 거야. 너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면 못되게 하면 내가 못되게 할 거야. 왜? 땅의 모든 족속,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복의 진짜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복의 종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종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누가 복된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많이 가지고요, 많이 성공하고요, 많은 것을 누릴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땅이 필요해요. 물질 필요해요. 성공 필요합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려고? 아니요. 내가 땅을 가지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성공을 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게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주어진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요, 돈도 많이 버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세요. 학위도 받으시고요, 논문도 쓰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만을 위하여 아니라고요. 그렇게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해서 학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기업이에요. 저는 모든 선도님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이 늘어나는 귀한 축복된 삶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 우리 교회는 주제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기 원하는 목회자로서 저의 기도이며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골짜기 작은 샘물이 시내를 이루고요, 그 시내가 흘러서 강을 이루고 큰 바다로 나아가죠. 믿음도 이와 같아요. 내 믿음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왔던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다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물질주의적인 관점, 성공주의적인 관점,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요 결코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다른 이들을 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 축복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요, 절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요, 누군가의 헌신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누리게 될 믿음 역시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만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전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이어지고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